지난번에 공부한 것을 항상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습을 짧은 시간 한 5분 이내에 하겠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한 시간을 한번 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복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유용합니다. 우리가 왜 5차원 성경 여행을 하는가?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성경을 이해하게 만들자. 요즘 성경을 많이 읽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를 다루는 우리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퀘스천을 많이 던지는 이 시대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식의 틀이 왜곡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빨간색 색안경을 낀 사람이 노란색을 주면 노란색으로 못 보죠. 주황색으로 보게 되는데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면 그냥 그것이 틀렸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색안경을 꼈는가 안 꼈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적인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좀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필요로 하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고꾸라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교만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했는데 교만해졌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한 근본적인 목적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데 성경을 많이 하고 교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끌어가고 내가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세 가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심한 것이죠. 우리의 인식의 틀을 왜곡시키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 인식의 틀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선을 쳐서 그림을 그려보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사선을 잘못 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짧은 글이기 때문에 틀릴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성경 같은 그런 어려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실수는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식의 틀을 시각화하는 사선치기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이 성경이 이렇게 봤을 때와 이것이 이렇게 사선을 펴지고 스토리별로 이렇게 보여지면 이 내용이 이렇게 있을 때와 이렇게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 보고 있는지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보는 성경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는데 약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성경을 다 사선을 쳐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신약하고 구약 전체를 제가 지금 이렇게 사선을 쳐서 성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일단 스토리별로 제가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선을 쳐서 나눠서 마가복음 1장부터 제가 마지막 장까지 다 만들어서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자료실에 다 올려놨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이렇게 보였던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성경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이건 뭐 사선치고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글을 읽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는가? 보통 이렇게 보죠.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지만 벤자타이와 라피엘 사람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 한 칸을 보존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저희들은 뭐 많은 글을 읽는 훈련이 돼서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지만 한 몇 시간 지나서 우리 읽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으로는 우리가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뭐만 남냐면요. 이해되는 것만 남아요. 내가 글을 읽고 책을 봤다 그래서 그게 남지가 않아요. 인식 지식이 활용 지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 사선을 친 겁니다.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보죠. 그러니까 위에 걸 똑같은 걸 사선을 쳤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군이 있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지만 스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벤 다타이와 라비엘 사람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 한 칸을 보존해달라고 뭐 한 칸을 여기서 끊어댑니다. 꼭 보존해달라고 간청했다. 뭐 이렇게 을 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읽은 거하고요. 이렇게 읽은 거는요. 나중에 훈련이 되면요. 이해 정도가 한 2배 정도는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험을 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금방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글을 봤을 때 이렇게 그냥 읽어서 보는 사람과 이것을 사선을 쳐서 읽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이 사선을 쳐서 읽어서 달라지는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사선을 친 데를 그대로 그림으로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이미지화를 했대요. 로마군에 의해서 그려질 수 있겠죠. 이건 뭐 어떻게 그리건 상관없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 여기는 모든 집이 불태워지고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벤자타이와 라피엘 사람은 그럼 여기서 벤자타이와 라피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 한 칸을 이제 다시 집 한 칸을 보존해 달라고 뭐 무릎을 꿇고 뭐 간청을 하든지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그 센스북을 만들면 이미지화가 가능해요. 이미지 언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언어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확인하겠지만 사선 쳤다는 건 사선을 쳤다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사선을 통해서 이미지화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이미지화가 잘못됐으면 이미 글도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을 쳐서 이미지화해 보면 내가 뭘 보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보는 사람과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과 사선을 치면서 이미지하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요. 그 들어온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항상 과제를 내드릴 건데요. 5분 정도 읽도록 할 건데 그중에 앞에 한 30표 정도는 사선을 안 치고 읽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시던 대로 사선을 안 치고 먼저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지 사선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주면 글이 쭉 있으면요. 앞에는 사선을 안 치고 읽다가 내가 그 다음부터 사선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 안 쳤을 때하고 쳤을 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자고 하시면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은 못 그리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그 베드로의 그 장모 집에 가서 이렇게 병을 고치신 그런 내용이니까 잘 아는 내용이죠. 이거를 제가 사선을 쳤습니다. 사선을 친 거를 그려보시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선이 쳐 있네요. 요게 그림으로 나타나야 돼요. 지금부터 그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죠. 세 번째 그림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을 수정듣더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부터 제가 2분간 시간을 드릴게요. 많은 시간을 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2분 동안에 다 그리시고요. 그리신 거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화면으로 한번 잠시만 보자고요.
자, 됐습니다. 뭐 잘 안 그리셔도 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는 방법은요. 그림 그리신 거를 화면에다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 이렇게 다 보여집니다. 한번 네. 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그림 안에서 그림이 두 종류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개들의 집이 나오고요. 그리고 장모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아파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세 번째는 그 장모가 병에 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는데요. 그리고 예수께서, 여기는 뭐 생략돼, 예수께서 어느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진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건. 들어가셔서 보시고 만진 사건이 있고, 여기에 이제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연결돼서 베드로의 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침대에 누워 있는 장모가 있고, 그리고 이 장모가 이 침대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수병드는 두 가지가 있죠. 근데 그림을 보면 자기가 보는 것들이 중심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그림을 보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림이, 우리 한국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 대부분 한 8, 90%는 이쪽의 이야기를 더 강조돼서 보고 있어요. 이쪽의 이야기는 있긴 있지만 강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한 인간이 소위 센스 그룹을 통해서, 센스 그룹이라는 건 사선, 쳐서 나눈 걸 제가 센스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영어로 표현했는데요. 센스 그룹을 나눠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 안에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려보면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들보다는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을 거기서 더 찾아내게 돼 있다. 이 센스브로 그림 그리기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독서의 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그 안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센스브로 독서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미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나의 존재성의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완전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우리가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완전 때문에 성경을 지금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 그럴 수 있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불완전하고 나는 성경을 볼 때 어떤 걸 보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하면 어떤 색안경을 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빨간색, 색안경을 꼈는지 노란색, 색안경을 꼈는지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사선 치면서 성경 읽기가 나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본질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서 나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 사람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 오토한 성경 여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이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요.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인식 지식을 익히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운 모든 교육이 그런 인식 지식을 얻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위주로 우리는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적은 높은데 영어는 못해요. 그 이유를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단어와 문법이 인식 지식이에요. 이해하고 아는 것이지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어린애들은 2천 단어밖에 몰라요. 우리 2만 단어를 아는데도 영어를 못하는데 걔들 2천 단어만 알아도 영어를 다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그것이 활용 지식이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성경에 있어서 내용을 아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는 그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투해 봐야 돼요. 이 분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인식 지식을 활용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식 지식은 그냥 많은 지식을 주지만 활용 지식으로 바뀌려면 내 자신이 스스로 수고를 통해 내면화되고 체험화되고 분명하게 표출되는 이 5가지 프로세스를 해요. 근데 이 내면화와 체험화가 되려면 내 존재성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자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그냥 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음부터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단부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사선을 한번 쳐서 읽어보시자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선 쳐서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선 치지 않고 읽은 것과 지금 사선 쳐서 읽은 것을 지금 여기서는 쉽게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없겠지만 하루에 5분만 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사선을 친 것과 안 친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미지화까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성경을 본 것과 사선을 쳐서 이미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요. 이런 교육을요.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2배 이상의 이해 능력이 다 생겨요. 제가 그걸 한번 그냥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 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중학생인데 처음에 이제 사선을 치라고 그러니까요. 뭐 버벅거리면서 사선을 치는 거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다가 또 이렇게 코도 만지고 뭐 이렇게 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치는 거예요. 1년 정도 열심히 한 애들이 책을 읽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잘하는 애들을 제가 보였어요. 뭐 중간에 애들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이걸 빨리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에 가면요. 이렇게 빨리 읽지 않아요. 천천히 이해되는 만큼만 읽어요. 자, 여기 각주에 가면 달라지는 거 보세요. 아주 좁게 천천히 꼬박꼬박 읽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선치기의 기술의 독서 기술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해력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그냥 막 사선치면서 빨리 읽는 것 같이 보였지만요. 각주가 나오니까 거기서 굉장히 늦어졌다는 걸 보셨잖아요. 왜 그래요? 각주는 좀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어려운 내용은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 깊게 해야 될 거는 늦게 가야 되는 거고 생각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력이 때가 돼버려야 돼요. 지난번에 신문 기사를 봤잖아요. 책을 다 읽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내용이 뭔지 말할 줄 알지만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결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지를 확인하셔야죠. 근거는 오로지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증인이 돼야 돼요. 일주일에 4번인데요. 5분씩 사선 치면서 성경 읽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4번이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주일에
20분 성경 읽기를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20분 성경 읽기와 4번씩 50분을 해서 20분 읽는 거하고요. 완전히 다른 작업이에요.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매조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조천. 매조천은요. 뭐 약자냐면요. 매일, 고금식, 천천히의 약자예요. 교육은요. 에듀케이션은 우리가 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라이프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삶으로 바뀌는 에너지 중에요. 제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매조천이에요.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20분씩 읽은 사람하고요. 똑같은 20분을 5분씩 4번씩 나눠서 읽은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공부를 거꾸로 해요. 매일 하지 않아요. 몰아서 해요. 조금씩 하는 걸 싫어요. 많이씩 해요. 천천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뭘 마냐. 발음도 어려워요. 몰만빠를 해요. 몰만빠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인식 지식이 들어오는 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인식 지식이 활용 지식으로 안 바뀌어요. 활용 지식이 바뀌는 건 매조천이 바꾸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20분 이렇게 공부하고 5분씩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매조천이니까 7일을 하는 게 최고 좋아요. 7일을 하는 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너무 세상 사는 게 바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7일 못 해요. 그래서 3번에서 4번 사이를 하는 게 그냥 가능한 거예요. 5분을 성경을 읽는데 처음부터 사선 치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앞에 한 30초 정도는 뭐 1분도 좋아요. 사선 안 치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분 정도 사선을 쳐서 이렇게 일주일에 4번씩만 5분씩만 읽어보시라고요.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과제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읽고 나서요. 2가지 하시는 거예요. 객관화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다음에 주관화를 하는 겁니다. 이 객관화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적는 것이죠. 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처음에 뭐 사전치기도 안 되고 그렇게 하고 뭐 그림이 되겠어요? 다 안 되는 애들이었어요. 하지만 1년에 바뀐 아이들을 보셨잖아요. 걔네들이 글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독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걔네들은 인식의 틀이 바뀌어져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런 후기가 나온 것이지 뭐 사전치기 훈련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 1단계입니다. 학문의 9단계 1단계. 이걸 제가 속해 독서법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독법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피합니다. 속독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속독법 뭐 하시는 분도 있으면 그냥 하시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속독법을 안 하고 속해를 하려고 하냐면 속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센스 그룹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체 이미지는 만들지만 부분의 이미지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2배 정도 늘면 최고다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세고 공부하더라도요. 20, 30%의 지식을 더 얻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해력이 2배가 늘잖아요. 그럼 중고등학교 6년의 공부를요. 3년에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제대로 다니면 6년 동안에 12년어치 지식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2배 정도 보고 다르게 인식하고 그것이 내 색안경을 더 벗겨줄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더 이상 저는 욕심을 부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이 이해될 정도의 수준이 되면요. 일반 책들은 너무너무 쉽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에다가 매주마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1단계가 안 되면 2단계를 하더라도 잘 안 돼요. 이 센스 그룹 독서법, 더 나가면 이미지 독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제가 또 다른 말에서 속해 독서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가 통과돼야지 다음 단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건가?
자,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을 지금 유치원 학생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반응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콩쥐팥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그렇죠. 신난다. 그래, 좋네. 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갑자기 대학생으로 승격을 시켜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대학생이고 저는 교수님입니다. 이제 갑자기 교수가 됐습니다. 그럼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심각해야 돼요. 저 교수가 연구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더니 이제는 머리가 좀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럼 교수가 하는 얘기 좀 해줄게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와, 드디어 우리 교수님이 그 어려운 학문인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걸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아까 처음에 한 얘기랑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 아까는 우스꽝스럽게 들렸어요. 지금은, 이거 공부해야지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선치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게요.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떼어서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우스꽝스러워진다니까요. 자, 여기서 사선치기의 본질을 얘기해 드릴게요. 사선치기는 기술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내재적인 인식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은요, 지적인 훈련이 많이 안 돼서 3번에 인식할 수 있는 그 길이가요, 그냥 단어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인식이 돼요. 아시겠냐면,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콩쥐팥쥐, 그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들은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몇 개가 이렇게 묶여서 이미 인식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이러면 알아들어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쪼개잖아요. 잘 해보려고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쪼개잖아요. 그럼 이해가 파괴가 돼요. 자꾸 사람들은 이해력이 뭐냐 그러는데요. 이해력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단위가 몇 개짜리인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이 옳고 그름이 없어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두세 단어가 내가 이해되는 틀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끊으면 다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은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꼼꼼히 읽어야지. 쪼개서 읽잖아요. 그럼 이해가 다 파괴가 돼. 그런데 어떤 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넓게 봐야지. 빨리빨리 보고 훔쳐 봐야지. 그러면서 넓게 끊잖아요. 그럼 이해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 지적인 활동은 뭐냐면요. 자기의 인식의 틀과 내가 보는 것들, 인식의 틀은 3개인데 둘로 보거나 5개 보면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틀을 통해서 알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요. 내 인식의 틀의 크기가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책을 때 사선을 치면서요. 짧게 치려고도 하지 말고요. 많이 치려고도 하지 말고요. 어떻게 끊었을 때 잘 이해가 된다를 찾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한 1년 정도 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의 인식의 틀을 딱 찾아내버려요. 그러면 2배가 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력이 막 기술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여기에 터놓은 거를요. 보면요. 여러분들이 답답할 수도 있고 너무 뛰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끊었어요. 그냥 좀 크게 끊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도 돼.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게 더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날은 준비하는 날,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일타는 데가 있다니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한 거예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유대 의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편한 사람이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날이 더 멀었습니다. 이 날은 준비하는 날,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반으로 끊었다고 잘못했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반으로 끊어야 될 사람은 반으로 끊고 가는 게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남이 끊고 가니까 나도 저 사람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여태까지 온 것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훈련이 다 된 다음에 이거 확대하는 방법들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지금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찾는 것이 책을 볼 거나 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